오늘은 세계의 가치와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145편 9절로 13절, 교재는 1171페이지 펴보시면 됩니다. 세계의 가치와 목적. 여호와께서는 만유를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지으신 모든 것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가 주를 송축하리이다. 저희가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능력을 일러서 주의 능하신 일과 주의 나라의 위엄과 영광을 인생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시편 145편 9절로 13절까지 나온다. 그동안 우리는 성경적 기독교에 대해서 살피는 가운데 먼저 성경관을 살폈고요. 그 다음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에 대해서 살폈고요. 신관. 그 다음에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그 인간이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를 무대로 빚어가는 역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인간이 역사를 만들어가는 이 세계란 도대체 무엇인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이 세계관, 기독교가 주장하는, 기독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세계관은 어떠한 것인가. 거기에서 세계관에서 우선 아주 개략적으로 아주 주요한 요점만 세계가 어떻게 구성됐나, 세계는 어떠한 성질을 지니고 있나, 그리고 이제 오늘은 과연 그 세계는 어떤 가치가 있으며 도대체 세계가 존재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공부한 대로 세계는 바로 하나님의 섭리로, 신적인 섭리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 세계가 저절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빅뱅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자연 자체의 어떤 조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섭리로서 이렇게 아주 아기자기하고 신묘막측하게 구성된 것이 오늘의 이 지구고 태양계고 우주다.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세계의 구성 자체고요. 그 다음 성질은 어떤 성질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성질을 말할 수 있겠지만 유한적이다. 영원한 게 아니에요. 요즘 모든 기독교 세계관을 제외해놓고는 이 세계가 그냥 무한정 이렇게 진화를 하면서, 변화나 진화를 하면서 계속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과학계나 철학자들의 보편적인 시각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아니다. 이 세계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유한적인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 시작할 때 끝을 정해놓고 이 우주의 끝, 지구의 끝, 태양계의 끝을 정해놓고 역사에 가신다. 그래서 이 세계는 바로 유한적인 성질을 가진 세계다라는 거 지난 시간 공부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중요하게, 그러면 그 세계가 도대체 무슨 가치가 있으며 그 가치에 따르는 목적은 무엇인가? 목적이, 소중한 목적이 있어야 가치가 있는 거고,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그 존재의 목적이 있다는 것과도 같거든요. 그래서 가치와 목적은 동전의 앞뒤와 같은 관계를 서로 지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성경적인 기독교 세계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세계의 가치와 목적을 알아보는 것은 빼놓을 수 없는 하나의 과제이죠. 이건 반드시. 그러나 이것은 일반 학문에서는 가치와 목적을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 허무한 것, 허무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허무하게 존재하는 거다. 목적도 없네요. 목적이 있는 것도 아니다. 지구가 존재하는 목적, 태양이 존재하는 목적,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전혀 일반 세계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주제가 바로
오늘 물론 이것도 마찬가지죠. 세계의 구성과 성질도 일반 세계관과는 전혀 차별화되는 탁월한 거죠. 아주 탁월성을 지니고 있는 기독교 세계관이다. 그런데 보통 요즘 지성인들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무슨 세계 종교의 4대 종교의 하나의 한 부분, 한 종교다. 그래서 그렇게 수평적으로 그렇게 취급해서 생각하는 이들이 참 많거든요. 그건 뭐 그냥 인간의 생각이나 어떤 경험에 의해서 또 역사적으로 지금 전해 내려오고 있는 이 기독교, 현상적인 기독교 형태를 보면은 그것도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거에 틀린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변함이 없는, 이제 나오겠지만은 변함이 없는 진리체계에 의해서 이해가 돼야 되는데 나타나는 실존, 다시 말해서 지금 21세기에 우리의 눈앞에 나타나고 있는 기독교라고 하는 그런 실체들, 기독교 이름을 붙인 그 실체들을 보니까 일반 종교나 대동소이하다 이거예요. 맞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그건 아니거든요. 일반 종교와는 비교가 할 수 없는 아주 탁월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세계관 자체도 탁월하잖아요. 구성이나 성질도 완전히 신적 섭리고 유한적 성질을 지니고 있고, 또 이제 세계의 가치, 가치와 목적, 일반 세계관에서는 아야 말도 못하는 것을 분명히 기독교는 말하고 있어요. 세계는 첫째, 계시로서의 가치가 있다. 자, 계시란 도대체 뭔가? 그 일반적인 세계관은 어느 교우도 말을 못하지만은 거기 넘어가서 보면 172페이지 거기 보면 기독교 세계관 그 도표 나오죠. 도표 나오는 거 보면 가치와 목적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나오거든요. 설명이 나오는데 기독교 세계관은 분명하게 있고 일반 세계관은 희미하거나 없어요. 그리고 기독교 세계관은 아주 종합적 인식이 인식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일반적 세계관은 아주 부분적이다, 지엽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째로 세계는 계시로서의 가치가 있다는 있다는 주제하에서 성경 거기 하나 나오죠. 신명기 4장 32절에 소개됩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네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손들을 위하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눈으로 보는 앞에서 다 행한 것이다. 이리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시면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의 종로로 타게 했다가 막판에 가서 도저히 강대한 애굽에서 노예 노릇하다가 나올 수 없는 민족인데 그렇게 된 이스라엘 자손을 왜 애굽에서 건져내는 일들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보는 앞에서, 눈으로 보는 앞에서 그렇게 행하신 이유가 뭔가? 그 나타내심은, 그 이유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은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다, 신이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가 신이, 여호와 신이.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세계관을 가질 수 있도록 섭리하시는 그 신, 하나님, 전능자죠. 하나님은 도저히 여호와밖에는 없다. 여호와만이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이고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이런 능력 있는 신은 없다. 다른 신이 있을 수가 없죠. 물론 잡신들 작은 일반 과거 종교 역사에서 나타나는 뭐 법신론도 있고 자연신론자들도 있고 뭐 부신론자들도 있고 신론이 많지만은 그런 신들이 아닌 오직 유일한 절대 유일한 신은 그런 전능자는 여호와밖에는 없다. 그걸 알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종살이하게다가 거기서 애굽에서 나오도록 눈앞에서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행하게 했다 하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거기 73페이지, 173페이지 보면은 피조세계는 절대의지자, 절대적인 의지자이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계획에 의하여 창조되었다. 내가 늘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작정, 영원한 작정이다. 영원 세계에서 계획이죠. 계획. 어떻게 설계. 우주에 대한 이 모든 삼라만상에 대한 모든 계획, 작정, 계획, 설계를 하나님이 해 놓으셨어요. 뜻을 정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영원하신 하나님은 그 뜻이 정해졌을 때 영원한 세계에서 그 뜻이 이미 드러난 거거든요. 그 뜻이 그대로 성취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영원적 언약 성취다 그렇게 설명도 하는데 바로 영원 안에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계획하시고 설계하신 대로 아름다운 영원한 세계를 하나님이 창조해 놓고 그것을 이제 이 시간 세기 안에 계시하는 거예요. 계시. 이 계시는 시, 공, 형, 시간과 공간과 형상 세계로서 작정된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서 계획에서 이루어 놓으신 영원한 세계를 바로 시공령의 세계에 계시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에로서의 가치가 있다. 왜 그러냐면 영원한 것은 영원 자존자만이 압니다. 영원한 그건 절대인식이거든요. 절대인식. 하나님은 영원한 자존자이시기 때문에 스스로 절대적으로 인식할 수 있어요. 그러나 피조물은 절대자가 아니잖아요. 그 피조, 인간은 영원 전에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다 할지라도 피조물은 절대로 절대인식을 할 수가 없어요. 절대적으로. 그러니까 찬 것을 모르고 뜨거운 것을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찬 것과 뜨거운 것을 알아야 찬 것도 알고 뜨거운 것도 알고. 그런데 절대자 영원하신 하나님은 찬 것과 뜨거운 것을 그냥 경험해 보지 않고도 그냥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절대인식 기능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 신묘막측한 계획과 설계와 작정을 해서 이루어 놓으신 영원한 세계를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알게 하는 시간과 공간과 형상 세계로 이 세계를 창조해서 섭리하신다 말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세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시고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끝을 심판하신다. 이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다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이것을 다 보존 섭리하시고 그 보존 섭리된 걸 다시 하나님께로 다 돌아오게 만드신다. 영원한 세계로. 그러니까 이 기간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하는 이런 세계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이 세계를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한
교육기관이에요. 교육기관. 배우기 위한 여호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섭리와 그의 창조의 능력과 심판의 능력, 그렇게 해서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똑같이 선한 것도 알고 악한 것도 알고, 그렇게 해서 다시 영원한 세계로 우리를 들어가게. 졸업이죠. 여기는 인류의 입학이고, 하나님을 아는 입학, 여기는 하나님을 이미 알고 있는 졸업기간이고. 그러니까 그동안은 배운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세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봐.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영원한 세계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것을 바로 이 시간과 공간과 형상 세계에다가 드러내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과밭을 가보지 못한 자녀들이 사과를 모르잖아요. 사과를 모르기 때문에 종이에 그려진 사과 그림을 놓고 자꾸 거기다 이게 사과야, 사과. 그렇게 가르쳐주면 나중에 진짜 사과밭에 가서 사과를 보면 이게 뭐야? 그러면 사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림으로 그려놓은 교재예요, 교재.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영광과 그의 능력을 다 가르쳐 놓은 교재. 교재를 보고 깨달은 다음 영원한 세계에 가면 똑같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 나도 싫어하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그런 세계로 우리를 안내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기간이란 말입니다. 창조부터 심판까지가. 그래서 그걸 계시로서의 가치가 있다. 근데 학교에 갔는데 교재가 없어요. 아무것도 교재가 보이질 않아요. 그럼 공부를 못 하잖아요. 교재가 있어야 교재를 보고 깨닫는 것처럼 이 우주 만물,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이 모든 우주 만물은 교재예요. 아이들이 자라날 때 플라스틱으로 냉장고, 솥단지, 프라이팬 다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서 소꿉장난 기구 만들어주잖아요. 그걸로 소꿉장난을 시켜요. 그러면 플라스틱으로 만든 장롱 갖다 놓고, 냉장고 갖다 놓고, 프라이팬하고, 각종 살림살이를 다 애기가 정돈해 놓고 살림살이를 해요. 그건 진짜가 아니거든요. 그건 공부시키기 위해서, 살림자라게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놀이기구로 만드는 것처럼, 역시 이 세상 모든 창조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아름다운 뜻, 영광스러운 뜻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교재로 만들어 놓아서 보여줬다 이 말이에요. 계시. 그것으로서 가치가 있다. 더 간단히 말하면 여호와 경외하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경외하며 살 수 있도록 공부하는 교재가 이 세상이라 이 말입니다. 이 세계다. 이게 캠퍼스죠. 이 세계가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캠퍼스. 자,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거기서 말하고 있죠. 그래서 세계의 가치란 무엇인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절대자신 하나님께서 절대의지로 영원 안에서 작정하신 대로 창조하여 보존하시는 세계. 작정하신 대로 창조하여 보존하시고 끝을 졸업을 시킨다. 입학시켜서 공부시켜가지고 졸업시킨다. 그렇게 됩니다. 입학, 그 다음 공부, 학습, 그 다음 졸업.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들어서 캠퍼스 만들어 놓고 입학생 받아서 그 다음 공부시킨 다음에 졸업시킨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잘 하도록 공부시켜서 졸업시킨다 하는 그런 계시로서의 가치가 있다. 자, 그래서 넘어가 보면 일일이 다 여러분들이 읽어 예습을 하셨겠지만은 조금 한번 더 보십시다. 174페이지에 두 번째 문단 나오죠. 세계는 하나님 스스로의 존재와 능력의 영광을 계시하시는 계시방편이다. 예. 그러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첫째, 여기서 입학해서 그 교재 내용의 핵심이 뭐냐? 존재. 그 다음 속성. 하나님이 있다, 계시다 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존재 내용을 계시하신 것이고, 그러면 그 하나님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계시했고, 그걸 통해서 이제 영광을 드러내요.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그러니까 존재와 속성의 영광이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속에 다 담겨져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해가지고 죄성이 가득해서 눈이 어두워가지고 아무리 이 천지, 밤하늘의 별이라든가 아침에 솟아오르는 태양, 그 다음 무지개, 별들, 또한 자라나는 나무와 바다, 이런 모든 세계 만물을 보고도, 이 지상에 있는 모든 만물을 보고도 하나님의 존재를 몰라요. 하나님이 도리어 없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 눈먼 거예요. 안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과 영광이 이 세계에 다 드러나고 있는데, 아니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아니할 작은 세균이 거대한 인간을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잖아요. 그 놀라운 신비를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죠. 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건 모르는 거란 말입니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이 세상을 지어서 이렇게 세계를 움직여 가지만, 섭리해 가지만은 인간들은 여전히 하나님 안 보여요. 하나님의 속성도 안 보여요. 우리가 다 한다. 우리가 질병이 와도 우리가 과학으로 다 질병 물리치고 건강하게 200년 300년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다. 이것이 과학이 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살아나가는 거란 말입니다. 어리석은 거죠. 그러나 이게 잘 안 보이니까 이걸 가리켜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세계 모든 만물을 가리켜서 일반계시라고 해요. 일반계시. 일반계시가 있으면 특별계시가 있을 거 아니에요. 특별계시는 뭐냐면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 이건 일반계시는 자연이고 하나님 만물이고 만물, 세계. 인간적으로 할 때는 이건 과학의 대상이에요. 과학자들이 이 세계를 연구해요. 특별계시는 이것은 과학이 아니라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란 뭐냐면 일반 계시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아주 주석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고는 일반 계시를 깨달아 알 수가 없어요. 일반 계시를, 이 세계를 정확하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정말 답을 정확하게 주석해 놓은 것이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속에서 일반 학문에서는 과학으로 시작하거든요. 과학부터 시작해요. 기독교는 신학부터 해요. 성경을 통해서 신학을 해요. 하나님을 먼저 알고 나면 이 세계 설명이 돼요. 지금 이 기독교 세계관도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세계의 가치와 목적이 있는데 계시로서의 가치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 이 영광을 온 세계에 선포하는데 가치가 있다. 목적이 있다. 목적이 있다.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세계란 참 가치로운 거구나. 왜?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존재와 속성의 영광을 드러낸 것이 세계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조각가가 조각을 하잖아요. 아주 자기 내면 세계를 조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조각품을 보면 그 사람의 내면 세계가 드러나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당신을 드러내서 계시하기 위해서 우주와 만물을 창조한 거예요. 신묘막측한 거죠. 이 우주와 만물이
참 그 과학자들이 우주과학자들이나 물리학자들이 별소리다 하지만은 어리석은 얘기예요. 어리석은 얘기들 전부가 다 마치 정말 이 엄청 광활한 이 세계에 자그마한 부분 하나 연구해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지구의 뭐 구조, 뭐 지구와 달과 태양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조금 설명해 놓고는 엄청난 거라고 하지만은 천만의 말씀. 이 무한대한 엄청난 우주 공간에 다양한 모든 사건들이 다 벌어지는데 거기는 엄두도 못 내는 거란 말입니다. 일반 과학이라는 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시골 산골 두메산골에 사시는 분이 서울 한 번도 안 와보고 대한민국 땅덩어리 지도도 모르는 사람이 뭘 알겠어요. 바로 자기가 일구어 놓은 화전 밭 거기다가 뭘 심으면 언제 심으면 언제 열매가 맺는다. 그것밖에는 모르고 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도 성경을 모르면 이 성경을 모르면 화전민처럼 자기가 살고 있는 지구에서 조금 뭘 좀 깨달았다고 해서 그것도 이 지구가 어떻게 생겼느냐 태양이 어떻게 생겼느냐 설명할 수 없으니까 빅뱅 원리를 뭐 137억 년 전에 바로 뭐가 하나 폭발해 가지고 점점 진화해서 오늘날 이게 됐다. 아니 진화했으면 뭐가 하나 이렇게 딱 해서 막 확 폭발해서 가지고 여기저기 막 파편들이 폭발해서 무너졌다면 왜 지구만 하필 바다와 산과 나무와 인간과 모든 것들이 살기 좋은 그런 여건이 갖추어지고 그 수많은 파편들은 왜 안 되느냐 이거예요. 달도 있고 태양도 있고 이러는데 왜 하필이면 지구만 이렇게 만들어지는 설명 안 되잖아요. 여기에만 물이 있고 여기에만 공기가 있고 여기에만 인간이 살고 있고 생물이 자라나고 이걸 설명할 길이 없죠. 그런데 그 빅뱅 원리 하나 유명하다는 사람이 한마디 하니까 온 세상 지성인들이 전부 그 말로 다 해고 하나님 없다. 하나님 죽었다. 하나님 존재하지 않는다. 자연이 저절로 생겼다. 그래서 보면 어떤 일들이 생기느냐면 여기 이제 이쪽 175페이지에 딱 보면요. 175페이지 밑에서부터 10줄 중간쯤 보면 따라서가 나와요. 10번째 중간쯤 밑에서 9번째 중간. 따라서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성경과 과학은 참 진리를 찾아가는 두 개의 통로예요. 진짜 참 진리를 찾는 두 개의 통로가 성경과 과학이다. 과학과 성경이에요. 신학. 성경을 통해서 신학을 하는 거니까 과학인데 그런데 성경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건 신학은 특별 계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이니까 이걸로 시작을 하고 과학은 하나님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로부터 출발을 해요. 그러니까 나무란 무엇인가, 동물이란 무엇인가, 인간은 무엇인가, 세포란 무엇인가 이런 하나님이 지으신 물질로부터 진리를 찾아 추구하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하다가 아이고 모르겠다. 예. 그러니까 과학은 한계가 있잖아요. 모르겠다 하다가 그 다음에 먼저 발표한 것은 부분적이고 잘못된 거다. 또 수정을 하고 다시 발표해요. 또 하나가 누가 발표하면 이건 잘못된 거다. 이것이다. 라고 하면 그런 다음 또 모르는 게 또 생겨. 계속 모르는 전제를 깔고 과학이란 하여튼 설명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언제 이렇게 추격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과학은 귀납 방법으로 진리를 찾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신학이란 연역 방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연역적으로 설명을 하다 보니까 해답이 정확하고 분명하게 딱딱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은 너무 놀랍고 너무 정말 깊고 오묘한 진리가 담겨져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세계는 존재와 속성과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는데 가치가 있다. 계시로서의 가치가 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76페이지에 나와요. 여기 하나님의 영광 선포의 목적이 있다. 결국은 존재와 속성을 계시해서 존재의 영광, 속성의 영광. 그러니까 아침에 태양이 뜨는 것만, 태양이 솟아오르는 거, 물리적으로는 이제 지구가 도는 거죠. 지구가 돌고 있다는 이 사실도 너무 놀랍잖아요. 아주 놀랍단 말입니다. 왜 그러면 폭발을 했으면 어느 조각은 정말 다른 지구를 죽으심으로 해서 돌고, 지구를 죽으심으로 해서 돌고, 달과 지구는 또 태양을 죽으심으로 해서 돌고, 어떻게 이렇게 그냥, 그러면 이게 다 흐트러진 것 같으면 별과 별 사이, 천체와 천체 사이 부딪혀서 천지개벽이 되는 일이 수없이 많을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없잖아요. 왜? 하나님이 보존하고 섭리해 가시니까.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이 우주와 또 세계가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가치고, 가치. 영광 선포는 목적이에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잖아요. 하나님을. 존재의 영광을 봐야 하나님이 존재하시다는 걸 알고, 속성의 영광을 보아야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인가를 알죠. 그래서 이 속성 가운데는 주권성, 신실성, 언약하시고 낙대로 있는 신실성, 그 다음 주권성, 전능성, 그 다음 자비성, 영원성, 이러한 속성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이 모든 섭리를 통해서 다 드러나니까 그 영광을 보고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로구나. 왜? 하나님의 영광이 다 이 세계를 통해서 드러나니까.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신학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의 영광을 깨닫기 때문에 그런 신학을 통하여 과학세계, 물리적인 세계에 대한 이치를 하나하나 다 깨달아갈 수가 있다. 그래서 세계의 가치의 목적도 똑같이 마찬가지죠. 그래서 선포의 목적이 있다. 거기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편 19편 1절로 6절까지. 하나님의 하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요. 선포해요. 그리고 궁창이 하늘이거든요.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 하나님이 일일이 만들어 놓으신 그 놀라운 솜씨와 능력을 다 드러낸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날은 하루 이틀 가는 이 날, 시간은 시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고, 밤도 마찬가지고 지식을 전하니까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는 거다. 아무런 언어도 없어요. 소리도 없어요. 이 세계에.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솜씨와 하나님의 오묘하신 뜻이 바로 이 세계를 통해서 다 드러나고 있다. 그런 드러내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채워져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밤하늘의 별을 보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참 이상한 사람이죠. 이름 모를 들꽃 하나가 정말 길가에 펴있는 모습을 보고도 하나님을 모른다면 참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지은 동식 가운데 땅 속에는 누가 있나 봐, 이런 동시가 식기가 있잖아요. 봄에 어린아이들이 땅에서 솟아나는 새싹을 보고 땅 속에는 누가 있나 봐. 누군가가 땅 속에서 새싹이 솟아나게 만든다 이거죠. 그러니까 벌써 솟아나는 새싹을 보고도 누군가가 있다는 걸 의식하잖아요. 그 누군가가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이 세계에 가득 차 있다. 누가 저 계명성을 뜨게 만들고 누가 달이 지구를 돌게 만들고 지구와 달이 어떻게 태양을 주변을 돌게 만들었는가.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 능력이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그렇게 했는데 그 영광이 지금 지구가 돌고 있고 태양주의를 지금 공전자전하면서 하는 이유 사실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을 우리는 바라보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 나옵니다. 이신론자들 이쪽 177페이지 나오죠. 이신론자들은 하나님이 세계를 떠나버렸다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이걸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은 그냥 떠났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자동차 공장에서 자동차를 만들어 놓고 만든 사람은 자동차와 아무 관계없다 이 말이에요. 자동차를 굴리는 운전사가 그거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세계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자연의 그 기능에 의해서 돌아가도록 만들고 하나님은 세계와 떠났다. 이 자연과 떠났다. 이게 이제 이신론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말함으로써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계를 창조하신 목적에 대하여 언급해야 할 이유를 제거해버린다. 만들어 놓은 것이 다다. 뭐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 자체의 기능에 의해서 그냥 움직여가고 이 세계가 존재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 그 문단에서 네 번째 줄 뒷부분에 보면 자연주의자들이 있어요. 자연주의자들. 이 사람들은 신의 존재를 부정해요. 신의 존재를 부정하고 그러니까 이신론자들이랑 비슷한데 이신론자들은 신이 있기는 있는데 만들어 놓고 신은 간섭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신의 목적이 있는 건 아니다 하는 거고요. 물질을 영원한 존재라고 생각해요. 자연주의자들은 이 물질이 영원히 그냥 있다. 다시 생성하고 없어지고 생성하고 이 불교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생성, 낳았으면 죽고 그 다음 또 태어나고 나서 죽고 또 태어나고 그 이제 계속 순환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물질 자체가 그냥 영원히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니 목적이 있는 게 아니다.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목적과 가치를 부정하는 거죠. 그 다음 허미주의자 그 다음 바로 나오잖아요. 허미주의자들은 그들 자체가 세계의 의미나 가치 또는 목적을 부정하기 때문에 허무주의자들은 아무 목적도 의미가 없다. 그래서 허무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실존주의자들은 가운데 무신론적 실존주의자들은 역시 신의 존재를 거부해요. 그 다음에 유신론적 밑에서 두 번째 줄 나오죠. 유신론적 실존주의자들은 하나님으로 출발점을 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세계에 관한 하나님의 목적은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이 창조한 것은 아니다. 신은 있기는 있지만 신이 이 세계를 창조한 것이 아니다. 일단 범신론자 넘어가서 178페이지. 범신론적 일신론은 즉 범신론자들은 역시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고 유일무이한 비인격적인 궁극적 실제를 신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세계의 목적을 생각할 필요조차 없고 이와 같이 몇 개의 대표적인 세계관을 우리가 들추는데 범인론이라는 것은 이런 말이 있어요. 동양 철학의 요점은 동양 철학에서 말하는 요점은 일려 범아일러 모든 것과 나는 하나와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과 나는 하나다 이거죠. 나와 만물이 이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모든 것과 나는 하나와 같다. 그래서 정말 신의 존재를 부정하고 신이라면 나도 신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말 근거 없는 그런 이론들로 정말 채워진 것이 일반적인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목적 없는 세계에 의미가 있을 수 없고, 그 다음 의미 없는 세계가 가치가 있을 수 없는 건 너무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일반 학문에서는 가치와 목적이 없어요. 성경에서만 가치와 목적이 있는 거죠. 우리 기독교에서만. 그 다음 이제 이쪽 문단, 그러니까 마지막 문단 178페이지 밑에서부터 7째 줄. 하나님의 영광 선포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영광을 피조세계를 통하여 선포하신다는 뜻인데, 그게 뭐냐면 세 번째 줄 나오죠? 밑에서 세 번째 줄 앞부분 보면 영광을, 무슨 영광? 하나님의 창조와 세계 보존과 세계 종말, 이게 창조와 보존 섭리, 이 세계가 이렇게 우주 모든 천체들이 이 움직이고 하고 우주가 진행될 수 있도록 보존하는 섭리, 보존, 하나님께서 창조 만들기도 하시고 그렇게 되도록 보존도 하시고, 그래서 마지막 끝을 내시고 졸업 끝도 내시고, 그것이 하나님이 다 그렇게 섭리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정말 최종적으로 이제 우리가 정리해 본다면은 180페이지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6일 동안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거의 매일같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했다. 여기 이제 성경에 나온 대로 6일이라고 그래서요. 근데 6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시기, 6시기에. 그러니까 24시간 하루가 아니라 6시기. 그래서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좋도록 만들었다. 왜? 당신이 이렇게 만들면 정말 당신의 존재와 속성을 통한 영광이 잘 드러나겠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밑에 세계의 목적 나오죠. 세계의 목적 보면은 기독교, 일반 종교 나오는데, 기독교는 하나님의 영광 선포의 목적이 있고, 일반 종교는 자기 실현, 자기를 실현하는 데 목적이 있고, 동기는 하나님의 뜻이고, 여기 일반 종교는 인간의 뜻이고, 근원은 하나님의 의도이고 인간의 의도이고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기독교와 일반 종교는 하늘과 땅 차이로 다릅니다. 일반 종교는 사람에게서 나온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지으시고 만드시고 그걸 통하여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일을 통하여 만들어진 종교이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기독교다.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것이. 일반 종교는 인간으로부터 출발했고 기독교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거고 전혀 다르잖아요. 이것도 똑같아요. 세계와 가치와 목적도 인간에게서 출발하니까 없는 거고, 하나님에게서 출발해 보니까 분명히 있다 이 말이에요. 가치와 목적이. 이것도 물론이고.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강의를 마무리를 해드린 겁니다. 자, 이제는 개략적으로 성경적인 기독교가 무엇인가에 대한 얼개가 잡혔을 거예요. 얼개가 잡혔으면은 이것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 다음 성경 공부밖에 없어요. 성경을 공부해 가야 돼요. 사실이 그런가 안 그런가. 성경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세계관을 설명을 해드렸는데 정말 그런가 안 그런가 그걸 확인하면 성경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을. 그래서 이제 이 강의가 오늘로 이제 직접 강의는 끝을 내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강의 마지막 하면서 좌담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좌담 시간에 이제 그동안 좀 의문나는 거, 정말 미진한 거 있으면 좌담 시간을 통해서 더 섭취하도록 하고요. 그거 끝나고 나면 이제 성경, 의미 분석, 성경 개론 공부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건 얼마든지 방송사에서 지금 내보내고 있으니까 얼마든지 할 마음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도록 다 돼 있으니까 교재도 있지, 방송에서 강의도 나가지. 그러니까 일일이 제가 강의 안 해도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바로 기독교로구나. 세계관에 있어 우리 성경적 기독교는 성경이 매우 중요하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그 다음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이 사는 사는 역사를 빚어가는 이 세계,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개략적인 얼개를 우리들이 지금 잡았잖아요. 너무 놀랍잖아요. 자, 이것이 정말 사실인가 확인하는 방법은 이제 성경 공부해 가시면 된다 이거예요. 성경 공부하면 정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세계관이 확고한 주체의식을 가지고 떳떳하게 당당하게 목적과 의미, 가치와 목적을 알고 정말 인생을 아름답게 구가할 수 있는 힘을 얻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계속해서 성경 공부에 매진해 주시기를 당부하면서 제 강의를 마무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동안 다음 세대를 이어갈 젊은이들을 위해서 성경적 기독교 내용을 저희가 강론을 했습니다. 이제 들은 젊은이들의 마음속에 새로운 각오가 생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깨달을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께서 역사하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승리하며 사는 귀한 하나님의 제 백성들 삼아주시옵시기를 기옵고, 저희는 공로 없사오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